더위와 장마철의 습기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몸이 휴식을 취해야만 낮에 쌓였던 그런 피로가 풀리고 긴장되었던 우리 육신의 근육도 풀리게 되는데, 밤에 잠을 설치게 되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렇게 쌓인 피로를 털어버리려고 여름이면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죠. 바닷가로, 산으로, 자연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도심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다녀와도 마음의 답답함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몸의 피로가 더 쌓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다거나, 또는 마음속에 뭔가 헛헛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잔뜩 뭔가를 이루기를 바라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빈곤 상태에 들어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안식이 없는 현대인이다. 안식이 없는 현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온종일 쉬었는데 피곤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휴식답지 않게 느껴지지는 않는가요? 마음에 늘 뭔가 헛헛한,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지체장애자다라고 할 수 있죠. 지체장애자다. 그래서 늘 누워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어도 오래 못 앉아 있고, 그래서 누군가 뭔지 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그러한 몸을 고쳐보려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의 행각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행각이 5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겠죠.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휘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내려간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곳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이나 이렇게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가장 먼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6월절 아니면은 오순절, 시기적으로 봐서는 오순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6월절이라는 말이 써있기도 그래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6월절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냥 명절이다 이렇게 썼어요.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죠. 유대인 명절 몇 개가 있죠. 근데 그 명절 중에 하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북적거리겠죠. 명절 때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낫기를 원하고 말고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병을 고칠 기회를 맞지 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다들 자기 몸 낫기에 바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어느 한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못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있는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베드는 뭐예요? 베트, 베델, 하나님 집이죠. 베츠, 그 다음에 헤세드가 합쳐가지고 베데스타라고 불러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또는 긍휼의 집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닌 연못에 뭐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38년 된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자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38년 된 이 병자가 못에 내려가는데 필요한 자비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될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회복을 보여야 될 교회가 회복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해서 가게 되면 힘이 생기질 않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긍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감시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비판의 말을 해대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보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성용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회복이 없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윽고 병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맨바닥에 누워있지 못하니까 뭔가 자리를 깔고 누워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타라는 연못, 즉 물로 만든 자비 연못이라는 그 체제는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다만 물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그가 나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목해서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 그래서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되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앞에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병든 것이 나은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낫고 모든 고침받는 그런 날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날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안식일이라고. 인간의 문제는 안식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안식이 없는 데 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쉼은 있지만 안식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 안식을 누가 찾아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줘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죠. 안식이죠.
안식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안식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9절에서 바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말 끝에다가 이날은 안식이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안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안식을 비로소 되찾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38년이나 누워서 지내야 했던 이 병자처럼 전혀 안식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다행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쉼은 있어요. 하지만 그 쉼이 곧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행 가서 푹 쉬고 왔는데도 더 피곤해 라는 말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쉼이 있어도 그 쉼은 안식이 되지 못하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쉰다고 해서 안식이 되지는 않아요.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어서 우리 안집사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지우와 지안이 맡기고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가 이제 불러서 했는데요. 사실 고맙고 감사하긴 하죠. 근데 안집사 생각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가서 쉬긴 쉬어도 참 마음이 이제 푸족하게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긴 쉬는데요. 몸이 아프면 쉬긴 쉬는데 그래도 마음속까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보면 불편하거든요. 우리 장모님도 쉬셔야 되는데 아프신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옆에서 빽빽 울고 있는데 나 몸 밖에 쉴 거야 라고 해서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죠. 그런 거예요. 쉼이 곧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몸이 아파서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하루 쉬어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해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은 후에 주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10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시비를 걸어요. 자,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해 주지 않겠어요. 기뻐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의 그만 노동인데 그가 노동을 하느냐라고 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뭐만 보는 거예요? 남의 흠만 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나와서 이건 이 정도는 아주 커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괘씸하게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오라고 그랬어? 그 일 시킨 사람, 즉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군가 확인해서 율법을 어긴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고야 말겠다, 치르고야 말겠다는 그런 심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율법을 어긴 자만 찾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익히 알고 싶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분변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이 났거나 생명을 건진받는 것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던 자가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온전해진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안식일을 어긴 일, 율법을 어긴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안식이라는 그 말을 거기다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반응을 아주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 율법에 관심 있어서 오히려 핍박한 사람. 세상도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많죠. 이런 일이 오늘 교회도 일어나고 있고요, 종교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만 따지고 있고요, 교회도 옳고 그름을 따진 데만 오늘 신경을 쏟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나는 것은 집중하지 않고요, 아픈 것에만 더 집중하고 있고요, 법칙을 어기고 행동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베데스다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만 하고 안식은 없고 사랑도 없고 서로에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종교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야 되죠. 사랑을 흩뿌려야 돼요, 세상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하고 그 율법을 어긴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를 보면은요, 상대방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왜 저럴까? 생각부터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나서 그런 것이 있구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먼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결국 그 잣대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면에 사정이 있는 걸 모르고서 함부로 정죄하면 되게 돼요. 자신도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사 먹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들. 아이들이 울어도 과자 하나 사지 못하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버스 요금 내는 것 때문에 주일에 버스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해서 걸어와야 되는 그런 들이 있었어요. 우습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맸어요. 이처럼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흩뿌려야 될 교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었고 참 생명을 나누지 못하겠던 거예요. 참심을 누려야 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교회가 안식일을 오히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자,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자가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만 기뻐했을 뿐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이 정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소문에 들려왔던 바로 그분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몇 군데에서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기록해 놨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그 혼인을
하는 주례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앞에 마셨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종들 하인들은 알았는데 불구하고 연회장은 알지 못했더라. 영적으로 가장 뛰어났어야 분이 알지 못했다.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영적 무지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세요. 영적 무지 상태에 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헛헛함을 느끼면서 늘 세상의 것으로 그 헛헛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여기 한 곳 나오는데요. 안식을 얻고자 했지만 세상의 것은 안식을 얻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겠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물을 길러서 마셔도 그녀의 마음은 늘 목말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십니다. 그러자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죠. 핀잔을 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너가 주는 물은 그냥 물이고 내가 만약 준다면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 살아있는 물,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6 남편을 거쳤어도 삶의 안식을 얻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시원한 말씀의 생수를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구절은 자칫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그런 구절이에요.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아픈 것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병자가 죄를 범해서 아팠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안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에 계신 사람들은 안식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이 깨진 우리는 쉼을 아무리 찾아봐야 안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아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게 사실이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되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팽배해 있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의 변명은 뭐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 못해.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과와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병든 자들을 돌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관심 기울였던 게 뭐예요? 아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만 넉넉해도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신경을 쓸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도 사실은 그런 핑계를 대고 그냥 자꾸 주눅 들고 다른 걸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명명유지해 오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안식은 내가 없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안식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 안에 안식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교회가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믿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최고의 자비가 되어서 치료가 된 거예요. 간혹 믿음이 없어 거짓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못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자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그것이 암이든지 척추 디스크든지 척추 합작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든지 경추 디스크든지 소화기관의 질병이든지 눈의 시력이 약화든지 피부병이든지 그 어떤 질병이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의 자비에 근거한 권능으로 우리가 온전히 질병에서 노연하고 회복되어서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자비가 임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 우리에게 사라졌던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유인물에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 우리에게 사라진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미처부터 그냥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끝 부분을 갖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결론부를 빼뜨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꼭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목과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목의 말씀, 제목과 끝의 결론이 달라지면 다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찾아서 꼭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치료가 선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생나눔교회뿐 아니라 우리 생나눔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난타하고 있고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고 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서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깨어진 까닭인 줄 알고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 예수의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노예남을 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암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척추 디스크도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침침한 자에게는 눈을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소화기관에 고장난 사람들에게는 소화기관이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으로 기억력이 잠시 자꾸 쇠퇴해가는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이제 그 모든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타고난 여러 가지 질병도 주님께서 선하게 안수하여서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를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예수님의 인치심이었다고 고백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 상관없이 그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공히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힘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